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시작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냐? 그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위치를 망각했을 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불순종을 해서 죄가 왔습니다. 그럴 때 또한 어리석은 무식한 궤변을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만들지 말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만들어 놔서 아담과 하와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래서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가 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참 좋아하십니다. 질서가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씨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넌 이 모든 걸 다 다스려라. 너가 명령하여라. 네가 오도하여라. 너가 이름도 다 해라. 그러나 너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걸. 그래도 너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지만 너는 그래도 피조물인 건 기억해라.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아주 커다란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고요. 커다란 동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리 와, 저리 가 합니다. 에덴 동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아담과 하와가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보는 순간에 아차, 나 또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죠. 내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망각해버렸을 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버렸을 때 그로부터 불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교만을 부추기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어디를 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어야 됐었어요. 내가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뱀이 유혹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었을 때,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었을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왜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 영원히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그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같이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은 어떤 천사들이 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의 본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천사의 임무고 천사가 있어야 될 초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떠났어요. 경배를 받고 싶어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자기에게 집중받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그래하였더니 그 천사가 떠나는 순간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위치를 떠나버리는 순간에 내가 피조물인 걸 망각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고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대상인 걸 잊어버린 순간에 내가 마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본분에 대해서 전도서 마지막 장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rriage. 모든 것의 결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Will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킵해라,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의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무식한 말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며 자신에게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나갑니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단순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녀 너희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자기의 위치를 가르치라 이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위치를 망각해 버렸을 때 부모는 자녀의 순종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위치를 망각해 버렸을 때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훈계, 도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알라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있으라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자녀의 신분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오늘 성경은 자녀들 통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자녀들은 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말조차도 순종하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말에 이끌려서 다니는 것을. 그래서 자녀들 중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때가 되면 할게.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그런 말을 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자주성이 강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들어오고 난 후에 참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시 한번 겸손의 순종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시를 살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내 생각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먼저는 순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가장 큰 것은 쉐마,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근데 우린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받기 위해서 잠언설이 있습니다. 잠언의 큰 맥은 무엇입니까? 들으라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라. 그러면 너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듣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인 부모 말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대로, 내가 때가 되면, 그러면서 또한 어리석은 부모도 이럽니다. 우리 첫째는, 우리 둘째는 그래도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다 자기 일 잘해서 할 것입니다. 두둔합니다. 세상에서 산다라면 그것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라? 순종의 자녀로 키워라. 어릴 때부터 순종의 자녀로 키웠었을 때 그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단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순종이라는 것이,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바울이 과거의 삶은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했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된 그의 심령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아주 바울의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심령과 비교해보면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감히 누가 나를 끌어가,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요, 사랑하는 제일 먼저 부서뜨리는 것이 내 계획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끌어가십니다. 성령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먼저 믿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뛰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각주를 답니다.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I didn't know where he was going.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넌 동쪽으로 가라, 넌 100m 후로 가라, 너는 그 지역으로 가라. 그랬다면 참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성이 합리적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요구하셨던 건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 거기에 대해서 no comment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권위의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위의 순종의 자녀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잘되기 원하느냐? 순종의 자녀로 키워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순종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옳으니라. 만약 부모들이 자녀를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지 않는다면 지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가지고 너가 지금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건 죄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양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그분은 항상 아멘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순종을 왜 배우십니까? 순종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9절 말씀에 보니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순종을 배우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의 교육 방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내가 단순히 지금 도덕적으로 내 말에 순종해, 내 육에 순종해,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항상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자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이 온전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절과 3절 말씀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 이렇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게끔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공경의 뜻은 티마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 가치를 두다예요.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돈을 모읍니다. 명예의 가치를 둔 사람은, 여러분 권력의 가치를 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치를, 여러분 참으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부모에게, 내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를 두어서 시간을 내어서 소중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너가 땅에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치를 두고 너가 나를 진정 가치롭게 여긴다라면 시간을 투자하여라, 어떤 물질을 투자하여라, 그런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여라.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오늘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고 싶고 공경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른들의 말에 공경과 순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게끔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른들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다. 각자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회가 불안전하며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고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불신의 어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 우리가 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불신의 심정을 가졌을 때 오늘 말씀대로 너가 부모에게 가치를 두지 아니하며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가치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너 이 땅에서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만약 젊은이들이 저에게 물은다며 목사님 이런 사태가 났는데도 어른들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때 저는 말씀 말합니다. 너의 부모님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6장 1절 말씀처럼 6장 5절 말씀 육체의 상전에게 두렵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걸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너의 지도자에게 성실하게 순종하여라. 그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사태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중해야 될 때입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될 때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어떤 거리낌 없이 부모의 말에, 지도자의 말에, 육체의 상전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우리가 몸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다 하여서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부모의 말을 가치롭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참으로 자녀들 노엽게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양육은 해야 된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양육하라고. 이 양육의 뜻은 히라보로 아크트라포라고 됐습니다. 이것은 화초를 키우다, 또한 애완용을 동물을 기르다, 몸을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화초 키우시는 분, 애완용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보면 지극정성이에요. 산책도 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주고 여러분 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모든 걸 참 잘 관리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화초를 키워가듯이 참으로 정성스럽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화초와 애완용 동물과 비교가 가능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훨씬 더 사랑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행동은 자녀를 위해서 산책을 해주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요, 더 하지 않아서 자녀가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예민해서,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들고 예민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가 자녀가 예민해서 지금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에게,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귀한 말씀에, 예배소서의 말씀에 대주제가 되는 말씀은 5장 18절 말씀이에요. 5장 18절 말씀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은 자녀 못 양육합니다. 우리가 술이 취하게 되면 나타난 현상은 혀가 꼬입니다. 다리가 갈지자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를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곳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술이 취하기 시작하면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자녀들에게 이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꼭 그 말까지 하고 꼭 그 행동까지 해서 아이를 경록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모의 고충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프다는 거 알고 있단다. 그러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 천파만파로 일이 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 말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절제 능력을 받아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요, 절제 능력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훈계하십시오. 양육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어떤 귀한 지혜로운 어머님이 참 아름답게 양육하는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보도된 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7살 된 자녀가 마트 안에서 너무 그 장난감 갖고 싶었었나 봐요. 슬쩍 호주머니에다가 조그만 자동차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느냐면 엄마가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아이에게 뭐라고 소곤소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는 얼굴이 그냥 인상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자꾸 그 아이를 밀어내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가기 싫어서, 아니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느냐면 점원 앞에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 물건을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훔쳤어요. 내 포켓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실 그 마트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얼른 제자리에 못 갖다 놔? 이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그것은 그 아이가 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냅니다. 누구 앞에서? 점원 앞에서. 그랬더니 그 점원이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끝을 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머니에게 왔어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다시 아이 귀에다가 이런 말을 하고 저기 구석으로 자녀와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 봤더니, 아들아, 이제는 우리는 점원에게 용서를 구했지, 그럼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해야 될 분이 있단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회개를 하고 자녀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가 이 장난감을 갖고 싶구나. 그래, 엄마가 이 장난감을 돈을 주고 사줄게. 그리고 그 자녀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난감을 보는 매 시간마다 자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멈춰집니까?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놔? 아니면 어떤 어리석은 부모는 슬쩍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요, 점원에게, 인간의 음악 강에서 점원에게 잘못했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위축이 될까 봐
아이에게 사랑으로 이 장난감을 선물까지 주는 그런 표현력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지혜 받지 않고서는, 절제 능력 받지 않고서는 너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없단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권위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 자녀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이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는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